성령 강림 주일에 새 시대가 열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로 픽처를 몇 개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사회 각 분야에 문화, 스포츠, 과학, 교육, 정치, 각 분야에 우리 새 시대를 얘기를 해요. World Trade도 New Era, 새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변천하면서 새 시대가 열린다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즉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새 시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여러 사회 분야의 새로운 변화와 새 시대가 열린다고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이 이제 마지막 파워포인트예요. 창조 시대가 있었죠. 족장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택함 받아 하나님께 출애굽할 광야 시대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쭉, 그다음에 왕들이 정치하는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나눠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 시대가 있었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대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속사의 변천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를 또한 여셨다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크게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대강절이 있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사실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이 성령 강림절은 좀 소홀히 취급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 시대가 열린다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때가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 절기,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그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각 지역 말로,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고 신기한 일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살던 그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들을 바라보던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What does this mean?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해결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고작 이제 나중에 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여기 술에 취해본 사람 있어요? 손 들지 않아도 돼요. 제가 좀 증거를 얻으려고 그래요. 증거를. 술에 취해보니까 방언이 나오던가요? 아니잖아요. 헛소리가 나오지. 근데 여기는 그 당시에 사용되던 각 지역의 랭귀지, 언어가 그대로 언어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does this mean?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좀 의문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 직접 물어봐요. 당신 성령 세례 받았느냐고. 아마 여러분들 질문 받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당신도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해석하면 위험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느냐. 성경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찾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어요.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약속하신 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생겼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또 다른 몸인 이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사역을 지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속사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성령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엄밀히 따지면 성령행전이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을 바꾸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나설 필요 없이 저절로 예수의 산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첫 번째 계획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몸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죠. 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성취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가지셨던 계획이에요. 온 땅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을 이루실 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교회가 될 것을,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모인 사람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인데요, 이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유대와 갑바디기에서 온 사람들,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출신들, 저 아프리카의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제 유럽 지역에, 유럽 대륙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사건 때에 바로 이미 이 교회에 모든 민족과 백성들,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포함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0장을 떠오르게 되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죠.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각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던 그 부족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자기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무엇을 구상을 했나 하면 우리 바벨탑을 쌓자. 하늘까지 닿게 되는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우리의 세력을 세워가자.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한 것을 보셨어요. 즉 바벨탑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소통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가 쓰여지면서 이게 협력해서 탑을 쌓아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각 나라와 민족의 방언들이 터져 나오면서 성령 안에서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를 구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새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소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방언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것을 놀라워하는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 14절부터 쭉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언의 성취다.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께서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민족과 나라에 속한 어느 사람이든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추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시대? 성령은 구약에도 있지 않았나?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마시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사사들이었고, 그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성취되고 나면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쓰임을 받던 자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은 in and out 하는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시대, 새로운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영원히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시대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각 족속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그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지는 이 놀라운 영적 추수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변해왔지만 이제 지금 열어주시는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영적 추수의 시대는 계속되어져 갑니다. 그 시대마다 맨 처음에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교회들, 또 다른 민족들 사용하시고 오늘날에 우리가 또한 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이 일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축구의 새 시대가 열리다. 맨 처음에 차범근 선수가 유럽 독일의 리그의 선수로 불려가게 되니까 우리 한국 축구의 새 시대가 열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박진성인가요? 박진성 맞지? 박진성. 박지성. 박지성이 이제 유럽 축구로 또 진출하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 축구의 이 유럽 진출의 보편화가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새 시대가 열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즘 누구예요? 손흥민이가 이제는 우리 한국 축구가 유럽 축구의 정상에 오르게 됐다. 선수가. 그래가지고 또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강림과 함께 열어주신 이 새 시대는 그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새 시대의 역군이 되어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사명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파워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삶과 다른 거예요. 우리 성령은 우리가 언제 받아요? 또 눈만 껌뻑껌뻑거리죠. 이건 근데 제가 그 껌뻑거리면 다 안다는 표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죠.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재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인앤아웃이 없다 그랬죠. 이제는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뜻이에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 controlled by Holy Spirit. 이게 같은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이 컨트롤 하시는 걸 따르지 않을 때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의 삶은 때로 큰 갈등이 일어나요. 큰 갈등이 일어나요. 왜? 이 안에 주인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새로운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새로운 주인이 되셨는데,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역할을 하니까 주인이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절망적일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화다, sanctification이다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는 이 과정, 성경은 또 한 곳에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협조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한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의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난 이게 힘들고 이거 어렵고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는 자신이 없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익스큐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대로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뭐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딱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게 되면 나는 정말 담대하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들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그럴까? 그런 사람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도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여기 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남몰래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내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도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의 산 증인되게 하심인데, 여러분,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도에 대한 얘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왜 나는 못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로 인도해 오신 분이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째 우리가 보게 되면 주일날 새로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오시는 분이 한 사람 중심에 지금 매번 그 권사님 중심으로 와요. 아, 저분은 전도의 은사를 특별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구나. 1000명이 넘는 교인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중에 한두 사람만이 전도하는 삶을 살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고, 나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고, 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로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예수의 산 증인이 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는 안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전도하게 될 것이다. 선교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도 않고 있다면, 할 마음도 없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내가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삶에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전도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나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좀 그러고 싶은 마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의 산 증인돼야 되겠다. 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시대이고 교회 시대이고 선교와 전도의 시대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추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위험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이제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에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